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함을 줍니다. 추석이 풍성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또 사랑의 교제가 있고 또 풍성한 음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모처럼 이제 제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을 픽해서 추석이 있어서 처음으로 추석을 좀 제가 출타를 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명절 때 나가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월요일 날 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 아닌 경기도로 갔어요. 제 아들이 저보다 더 바쁘니까 제가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그 아들들을 만나고 가족과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차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가족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하늘나라에서 내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수 내려올 때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을 딛고 살지만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에 대한 결론 부분을 딱 말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죠.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씁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실천적으로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에서 실천으로, 믿음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4장부터 쭉 6장까지를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세 가지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라고 먼저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한 믿음으로, 한 소망으로, 한 세례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은 인간들이 말하는 조화나 협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연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랬어요. 16절에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다 흘렸어요. 그 한 이유는 그 둘을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즉 교회의 하나됨은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언약적 연합이에요. 따라서 교회의 일치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됨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바울은 하나됨을 유지하는 그 위한 네 가지 영적 태도를 제시하는데 딱 네 가지.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나의 권리가 아닌 주님의 몸, 즉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교회를 하나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온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신가요? 연약함? 나약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온유함을 잘 보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강력한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통제된 상태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 그래요.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 야생마 있잖아요. 밖에서 막 달리는 야생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그 말을 딱 잡아와서 사람이 잡아와서 그 말을 딱 길들인 상태. 힘이 있지만 힘을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필요할 때만 쓰는 그 힘, 그것을 온유함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에게 나약함이 보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뜻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받는 그 힘을 온유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가장 온유한 사람을 누구로 소개해요? 모세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내에서 광야 40년 길을 갔는데 그에게 나약함이 보입니까? 강력한 힘이 보이잖아요. 그 힘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를 온유함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힘이 있지만 주님의 뜻에 의해서 그 통제된 상태에 있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미성숙함과 실수를 오랫동안 참고 인내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아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지체의 연약함, 미성숙함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헌신해도 분열을 가져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용납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열을 좋아하지만 성령님은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벽을 다 허무셨는데 우리의 작은 오해와 감정 때문에 다시 벽을 세운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결국 십자가를 붙드는 일이에요.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덮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냥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나에게 부담되지 않을 만큼만, 나에게 손해되지 않을 만큼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으란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쓰라는 것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인데 온전한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면 겸손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부정적이다면 온유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분노한다면 오래 참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랑으로 용납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삶입니다. 그 말씀이 7절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즉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 재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은사를 주실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12절이에요.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온전하게 한단 말은 준비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그물을 수리하거나 또 범죄한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원래는 사용됐어요. 원어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물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범죄에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사람을 회복해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오늘 온전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은사의 목적도 바로 그러합니다. 은사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서로를 섬김으로 서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존 메가다는 은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의 책에 보니까 은사는 성도를 세우는 도구이며 은사 사용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방식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존 메가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자로 그분이 쓴 책 우리나라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그분이 쓴 책은 어떤 책을 봐도 아주 좋습니다. 존 메가다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며 교회를 세우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요. 존 메가다가 말하는 정의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교회를 세우는 삶,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정의에 비춰보면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은사가 사용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다양하고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목적으로 한 마음으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몸인 교회를 섬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서로를 섬기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면 참 놀랍고 신기하죠. 첼로, 플룻, 바이올린 다양한 악기들이 여러분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 소리를 자기 마음대로 내는 거 아니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소리를 내는 거죠. 만약에 지휘자를 무시하고 소리를 내면 아름다움이 깨지고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건 하모니가 아니고 음악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아마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를 누구의 지위에 따라서 발휘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서 발휘하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근데 내 목소리를 삐 하고 우리가 오케스트라에서 내버리면 하모니가 깨진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잘 발휘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드러내버리면 교회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언제나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드러나고 싶어도 때로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야. 내 소리를 죽여야 전체의 하모니가 잘 살아나는 거야.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세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장, 성숙을 향해 자라가는 삶입니다. 그 말씀이 13절이에요.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많은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본질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믿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식과 삶, 교리와 사랑이 통합되는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할 때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는 이 지식이 내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수요일날 교리 배우잖아요. 그 교리는 언제나 사랑과 통합되어 있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완성인데 그 나이가 많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오래 믿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성장의 목표는 단순히 도덕적 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영적 성장은 그래서 비교가 아니라 닮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그 성도의 신앙의 척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닮아갔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모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15절에서 성장을 이루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영적 성숙의 핵심 원리를 제시합니다. 성숙은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성숙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장은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예배는 머리와 몸이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움직일 수는 있을 줄 몰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말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식물을 보십시오. 모든 것 다 숨쉬고 살아있는 것 생명체를 보십시오.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어디에서 공급받아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예배와 순종을 통해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이 정확한 의미는 진리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믿고 실천하는 삶이 영적 성장을 이끕니다. 진리는 성장을 위한 영적인 뿌리입니다.
또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장을 위한 영적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방향이라면 사랑은 그 길을 가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결국 참된 성장은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시려면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어떨까요? 사랑만 있으면 흐물흐물해요. 어떤 걸 세울 수 없어요. 만약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딱딱해요. 거기에 정말 긍휼함이나 거기에 전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포근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는 다 필요한데 한 가지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참된 성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결과는 서로를 연결시키고 교회를 세우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16절이에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16절에 보면 영적 성장은 그래서 공동체적 성장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서로를 잘 세워주느냐에 있는 거예요. 큰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준다면 건강한 교회예요. 반드시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주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꿈꾸는 거 그거잖아요. 우리는 큰 교회를 꿈꾸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는데요. 그 교회로 나아가려면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기후가 늘 요즘 날씨 막 요즘은 급변하죠. 환경이 많이 무너져서 지금 그러는 거죠. 근데 미국에 허리케인이 한 마을을 완전히 쓸고 갔어요.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그 길마다 나무들이 다 뽑혀 버렸어요. 근데 한 참나무 숲이 있었는데 참나무는 하나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뽑히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보니까 참나무가 뿌리를 내렸는데요, 밑으로만 내린 것이 아니라 옆으로 내린 거예요. 밑으로 좀 내렸다가 전부 다 뿌리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지나가도 딱 서로가 서로를 잡고 있으니까 참나무가 하나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결합될 때 그 세상의 어떤 풍랑에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 연결돼서 어떻게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셔야 합니다. 나도 저 사람에게 연결되고 저 사람도 나에게 연결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부르심입니다.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 하나됨을 우리가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위로하고, 누구는 헌신합니다. 그 은사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의 삶을 사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며 은사로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됨을 지키고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숙을 향해 그리스도까지 자라감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